네,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반드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자, 오늘은 서론 없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본론으로 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제 사사 기드온을 이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앞부분이 일주일 전에 설교했는데 대충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행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드온의 손에 넘기셨고 그들의 모든 가축들과 농작물들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궁핍함이 심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을 때 보통 하나님께서 사사를 바로 세우시지만 선지자를 먼저 보내셔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무엇을 잘못했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지금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걱정하지 말고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만 청종하면 너희들은 그곳에서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신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오늘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도다. 자, 이 부르심 앞에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제 대답하는 내용. 그러니까 대답이라기보다 대답인데 약간 질문도 하면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본 13절의 내용이에요. 1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자, 첫 번째부터 보면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했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했더니 기드온이 어떤 반론을 제기해요? 오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억압을 받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어찌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라고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이적은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함께 하신다면 이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나타났던 기적들 있잖아요. 10가지 재앙들이 일어나고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셔서 그들을 출애굽할 때 나타났던 그 기적은 어디 있냐라고 또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미디안의 손에 넘어간 것 보니까 이건 결론적으로 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네 그러는 거예요. 이 기드온의 반론이 어때요? 맞아 보이기도 하죠.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가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고 고난 가운데 있고 이러한 미디안의 손에 넘어갔을 때 괜히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요? 하나님 우리 버리셨네요. 왜 이전에 처음 내가 예수 믿었을 때 그 받았던 그 은혜 기적들은 왜 요즘은 베풀어 주지 않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따질 때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패키지 여행을 가면 이번에 형기집사 패키지 여행 갔나? 패키지 자유여행이죠. 자유여행은 가이드가 없지만 패키지 여행을 가면 가이드가 있습니다. 길을 모르기 때문에 또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길을 안내를 받고 그 지역에 대한 이제 정보들을 듣게 되죠. 제가 예를 하나 들면서 산으로 가이드가 이 모든 관광객들을 안내를 했다고 해봅시다. 산이 어디 있죠? 여행하면 중국 쪽에 뭐 장가게나 이런 데 가면 산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산으로 여행객들을 인도하면서 이 가이드가 이러한 경고를 주었습니다. 산으로 갈 텐데 밑에 바닷가가 보일 텐데 바닷가가 너무 아름답지만 절대로 그 바닷가로 내려가지 말라고. 내려갔다가 파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잘못하면 휩쓸려 떠내려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경고를 줬습니다. 그런데 여행객이 그 말을 무시하고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가지 않고 바다로 가버린 거예요. 바다로 갔다가 죽을 뻔한 거예요. 파도 때문에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이드와 여행객이 만났어요. 그럼 가이드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혼내겠죠. 왜 말을 안 듣습니까? 분명히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내려갔다가 나 당신 죽어도 책임 안 진다고 막 이제 엄하게 호되게 혼냈어요. 그럼 여행객이 당연히 뭐라고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래야 돼요. 제가 당신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가이드의 말을 잘 따르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행객이 가이드한테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나를 버렸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이드가 있는데 왜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제가 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산에서 산새 소리가 나지 않느냐? 이 말을 왜 제가 왜 했냐면 자기가 지금 바닷가에 가 있으면서 왜 산에서 산새 소리가 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데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냐고 지금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자신이 여행객의 말을 듣지 않고 바다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가이드가 자기와 함께하지 않았는데 가이드한테 왜 나와 함께하지 않냐? 당신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지금 내가 이 파도에서 죽을 뻔했다 이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당신이 함께하지 않은 것 보니까 우리를 버렸네요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가이드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지가 말 안 듣고 지은 리을이야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자기가 말 안 듣고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말 안 듣고 그곳에 가서 죽을 뻔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핑계를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가이드에게 지금 돌리고 있는 게 지금 기드온이 나름 반론을 제기했지만 제가 예를 들면 마치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던지는 반론이 정당한 것 같지만 이런 질문들은 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왜 이런 질문을 해요? 자기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지 못해서 자신의 잘못을 지금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간이 왜 못 볼까요? 지금 제가 아까 그런 여행객과 가이드 이야기를 하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여행객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왔을 때 기드온 같은 상황에 왔을 때 여러분 그렇게 따지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람이 이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답해 볼게요. 지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미디안의 손에 넘기신 거예요. 미디안의 손에 넘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신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 애굽에서 올라올 때처럼 왜 이적을 베풀어 주지 않느냐? 저도 처음에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너무나 많은 이적들, 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었죠. 그런데 1년, 2년, 5년, 10년, 15년 지나가면서 이전 같은 은혜는 잘 보지를 못하게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애굽에서 구원해 낼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당연히 기적이 일어나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기 시작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은 계속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처럼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본인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기적도 일으켜주지 않는데 왜 과거에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 지금 요즘 우리의 삶 속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이 과거형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많잖아요. 지금 집사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기적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한 사람 취급하셔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일으켜 주시지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잘못은 누구의 잘못이에요? 본인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가 미디안의 손에 넘어간 것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네요. 그래요. 정당하게 보이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 내용이 사사기서 2장 13절에 나와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더라 그래요. 본인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게 뭐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뭐라고 하셨죠? 네가 내 말씀을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그 말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여호와를 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버려서 지금 이 지경에 왔으면서 누구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버리셨네요 라고 지금 따지는 것입니다. 이게 다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이런 입장에 가면 말이 되는 것 같죠? 맞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 지금 제가 본문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잘 보세요. 지금 이 사사기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단순히 이걸 그냥 이야기식으로 기도원의 어떤 영웅담으로 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사사인 기드온까지도 어떻게 지금 연약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청종치 않는다라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하고 교사를 하고 직분을 맡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자기 중심적으로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하나님 없는 나,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점점 자기가 모든 선악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큰 소리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자기가 선악 판단을 하고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게 죄인지를 못해요. 어떻게 살아갈 때? 그냥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내가 스스로 선악 판단을 하고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이게 지금 엄청나게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 있는 것인데 이게 지금 자기가 죄를 범했다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왜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어느 정도 좀 이해하셨나 모르겠는데 또 집에서 들어보시면서 더 깊이 있게 깨달으세요. 자, 제가 지난주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그것이 우상 숭배고 죄입니다라고 알려주어야지 자기가 탐심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오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뭐를 통해서 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십계명이 들어오니까 그 계명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이게 죄였구나라고 하면서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만일 십계명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탐심을 행하고 욕심을 내어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자, 로마서 7장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인데 7장 7절에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잘 들으세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야, 사람들이 이렇게 탐을 내면서 살아가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탐내면서 살아가는 걸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처벌하나요? 이 세상에서?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죠. 죄인지 알지 못하죠. 그런데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탐내지 말아라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십계명이 몇 번째 계명이 있어요? 10번째 계명이 있죠. 탐내지 말라. 탐을 하나 내기 시작하면 1계명을 범합니다. 우상숭배예요. 2계명도 범해요. 3계명도 범해요. 4계명도 범해요. 탐내면은 안식일도 지키지 못해요. 자기의 탐심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또 탐내면은 부모 공경도 하지 못해요. 자기 소욕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탐내면은 다른 사람을 살인하게 됩니다. 탐내면은 어떻게 돼요? 도둑질을 하게 돼요. 탐내면은 거짓 증거를 하게 돼요. 마지막, 야, 탐심 하나 가지고 있었더니 십계명을 다 범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하나 때문에? 탐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탐심을 내며 살아가고 있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세상에서도 이것을 죄라고 규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도 죄인지를 몰랐는데 교회 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딱 들여다보니까 율법을 통해서 뭐라고 해요? 탐내지 말아라라고 해서 탐을 안 내보려고 했는데 탐을 낼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나중에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하다 그러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7장 8절엔 이런 말이 있어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율법이 없으니까 죄를 지으면서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죄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들어오니까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의 상태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다 보니까 기드온의 상태는 이스라엘의 상태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철저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런 반론을 제기하면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을 못 보는구나. 여러분, 이런 내용이 요한복음에 계속 나와요. 빛이 비추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어둠을 정상으로 하니까 빛이 비출 때 어둠을 물리쳐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눈이 장님 된 사람이 뭐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하면서 장님을 고치는 사건이 쭉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해요. 바리새인들은 본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보지 못했다라고 했으면 볼 텐데 본다고 하니까 보지 못한다 그래요. 좀 어려운 말이죠. 이게 그 내용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못 보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면 더 많이 나가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신앙의 악순환이 생겨요. 자, 신앙의 뭐라고요? 뭔 순환? 악순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악순환이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요. 그럼 이때 특징은 그 성도의 삶에 뭐가 없을 때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반드시 우상 숭배를 하게 돼 있어요. 점점점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딱 그럴 때 되면 내가 요즘 설교는 듣고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지금 듣고 있잖아요. 듣는 게 아니라 성경이 원하는 것은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지금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거고, 말씀을 듣지 않다 보니까 내 자신이 어떠한지를 보지 못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게 되는데 삶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버려요. 그럼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겼을 때 아,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발견해야 되는데 내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버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게 되는 거예요. 미디안의 손에 넘긴 것은 네가 잘못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자기 자신을 못 보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본대요. 그때 아무리 나를 들여다봐도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못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볼 수가 없어요. 왜? 요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처럼 여호와께 따지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신앙의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무서운 현상입니다. 이게 저나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답답해 죽으세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니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 그러는데도 자기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해도 듣지를 않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인간이 이렇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뭐 안 했을 때?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여러분, 부모와 말 안 듣는 자녀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말 안 듣는 자녀가 이겨요. 부모는 옳은 말을 하겠죠. 그 전제를 그렇게 할게요. 부모는 옳은 말을 하고 말 안 듣는 자녀가 있는데 둘이 싸워서 너가 이걸 잘못했어라고 하는데 말 안 듣는 자녀가 오랫동안 말 안 듣는 것이 몸에 배고 체질화되면 오히려 거꾸로 적반하장으로 자기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어머니의 탓으로 돌려버려요. 그럼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해요? 환장하겠네 그래요. 환장하겠네.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고 있을 때는 자기를 못 보고 모든 걸 합리화시켜 버려요. 모든 걸 정당화시켜 버려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똑같은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안 듣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와 부모가 싸울 때는 그래서 자녀가 우겨서 그냥 져주는 거예요. 신앙의 선순환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 제가 그래서 섬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게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대로 사는 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섬길 때는 그 말씀 앞에서 뭐 하게 돼요? 자신의 상태를 보게 돼요. 자, 효진 형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신의 상태를 보게 돼요. 그럼 뭘 보게 된다는 걸까요? 내가 얼마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본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멀어져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잘났다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이야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만 알게 돼요. 말씀을 모를 때는 내가 괜찮은 사람 같은데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나는 완전히 탐심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멀어진 자기를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선순환이 더 말씀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보세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부족을 보게 되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라고 해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더 말씀을 들여다보는 선순환이 일어나는지, 그러면서 이 사람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이렇게 신앙의 선순환이 일어나요. 말씀 앞에서 자기를 보고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이게 산상설교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들이 받는 복이 뭐예요? 늘 말씀 앞에서 심령이 가난해요. 하나님, 나는 파산 맞았네요. 나는 심령이 가난하네요. 하나님, 나는 의가 없네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네요. 온유해요. 늘 말씀 앞에 순종을 해요. 이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산상설교가. 이게 선순환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상태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지는 모르는데 이제 상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어요? 가나안 백성들의 상태와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고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믿는다고 믿지만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맡고 있어도, 목사가 돼도 여전히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고, 이거 보니까 저 목사, 저 성도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있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못 보는 상태, 장님의 상태로 또 돌아가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못 봅니다. 장님입니다. 절대 못 봐요. 남의 티는 보는데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못 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못 본다라는 게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돼요.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날마다 세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요즘 우리가 사사기서를 들으면서 당연한 말을 제가 하고 있죠. 오늘 이번에 퓨어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당연한 건데 우리가 그걸 잊고 살아왔죠. 그리고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이걸 깨닫잖아요. 안 그랬어요?
저도 설교하면서 제가 깨닫거든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내 안에 힘이 있었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순간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세워나가려고 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죠? 우리 효준 형제 어떻게 만들어 나가요? 외모나 스펙이나 돈이나 소유나 이 모든 것들로 어떤 직위나 지위, 그게 나라고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을수록 나는 우쭐해지는 거고, 그게 없을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정체성 만들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가 어떠한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로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갔다가 그런 것들이 없으면 또 쭈그러들었다가 그러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정체성 만드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 정체성을 지금도 계속 만들어 나가서, 내가 사장이면 우쭐해지고 돈이 있을 때는 우쭐해지다가 모든 게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내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아무 부족한 것이 없어.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언제 구원받기 이전에 상태로 돌아간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산 것입니다. 자,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지금 기드온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죠. 이건 단순한 소개가 아니라 기드온이 어떠한 자인지를 말하는데, 근데 기드온은 그 정체에 맞지 않게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걸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 오브라는 지명인데 므낫세 지파가 속한 지역입니다.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요아스의 아들이 기드온이구나, 기드온의 아버지가 요아스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 말이 중요합니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래요. 자, 요아스를 소개하기를 아비에셀이라는 뜻은 도움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도움의 아버지. 이게 므낫세 지파의 일족이에요. 아비에셀 므낫세 지파의 일족 중에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아비에셀이 아니라 요아스는 여호와스라는, 여호와는 강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기드온이라는 뜻은 찍는 자, 베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나중에 우상을 다 찍어버리라고 하죠. 아비에셀이 뭐라고요? 도움의 아버지. 요아스는, 기드온의 아버지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다. 기드온의 뜻은 찍는 자, 베는 자. 그럼 요아스가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여호와의 강함으로 우상을 찍고 파괴시키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기드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는 자가 기드온이고,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선택했어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뭐 하고 있어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지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죠. 미디안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멸하고 있죠. 그래서 산성으로 동굴로 피해 다니고 있죠.
웅덩이를 파서 그래서 기드온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게 한마디로 숨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밀은 어디서 타작해야 돼요? 제가 그 당시에 배경에 하나 띄워줘 보세요. 나귀 있는 거. 그 당시 배경을 보니까 저 나귀 있죠. 나귀가 질질 끌면서 타작판으로 지금 밀을 타작하는 장면이에요. 밀을 타작하려면 30여 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이 쌀을 타작할 때 도리깨라는 걸로 쳐서 줄기와 곡식을 나누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곡식은 바람에 날려서 이렇게 거두잖아요. 그렇게 지금 타작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작을 할 때는 저렇게 사람들이 다 보이는 데서 넓은 공간에서 아니면 나귀가 타작판을 끌면서 그 밑에서 곡식과 줄기가 나누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든지 도리깨로 치든지 어쨌든 넓은 공간에서 해야 할 일을 어디에 들어가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서. 자, 그 밑에 그림이 뭐냐면 포도주 틀이에요. 포도주 틀은 보통 어디 썼다고 하냐면 바위나 언덕에 2층 계단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약간의 2층이죠. 그래서 위에서 한 2평 정도 남짓합니다. 위에서 포도를 넣고 사람들이 짓밟아요. 그럼 포도주비 아래로 흘러내려와서 밑에 저장고에 포도가 쌓이는 거예요. 그럼 밑에 그 저장고는 푹 패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는데 그 좁은 공간에 살 수가 없는데 기드온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무서우니까 몰래 우상을 찍어 부수는 자가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요?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타작을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있고 미디안을 피해서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이전의 사사는 드보라나 에훗은 이렇지 않았어요. 물론 에훗도 에그론을 찔르러 갔다가 다시 돌아왔죠. 돌아가다가 어디서 길갈 돌뜨는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그 길갈이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 받고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언약 백성이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 길갈에 그 12돌을 세운 것들을 보고 이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가서 에그론을 찔렀잖아요. 그리고 찍찍찍 나왔잖아요. 드보라도 어때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다바르 드보레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라게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금 40년 정도가 평안하게 살았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한 40년 정도 지나니까 40년 전과 지금 완전히 영적 분위기가 다르죠. 완전히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팽배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사사가 이렇게 우상을 치고 찍어버려야 하는 기드온이 지금은 숨어서 나가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사가 지금 이런 형편에 처해졌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30-40년 전만 해도 과거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여러분들도 과거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 앞에서 용기 있게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되게 머뭇머뭇거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순종하질 않아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하게 된 거예요.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기드온을 뭐라고 불러요? 큰 용사라고 불러요. 여러분 가끔 약 올릴 때 찌질한 사람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면서 오히려 그것을 조롱하듯이 용사라고 부를 때가 있지만 그러니까 큰 용사가 아닌데 큰 용사로 여겨주는 게 아니라 기드온은 정말 큰 용사라는 거예요. 지금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계속 수정시켜 주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큰 용사라고 하면 골리앗처럼 키가 장대하고 힘이 있어야지 우리는 큰 용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큰 용사냐면 뒤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큰 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도 보세요. 미디안 사람 치기를 뭐 치듯이 쳐요? 한 사람 치듯이 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힘이 있어서 큰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어요. 큰 용사임을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뭐라고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요.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이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즘 위축돼 있어요. 의기소침해 있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당신이 큰 용사입니다. 큰 용사입니다. 당신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그러면 아멘 그러고 나가서 싸울 것 같은데 이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기드온이 바로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거꾸로 제가 설교했는데 13절에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반론에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14절에 보면 대답을 하세요, 안 하세요? 대답을 안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대답할 가치가 없어요. 직접적으로 대답을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 지금 기드온이 우기고 있는 거거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반론을 제기하는데 굳이 하나님이 대답하신다면 네가 내 말 안 들어서 그래. 이렇게 대답을 하시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기드온 혼자 자기 논리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대답 대신 뭘 하세요? 그냥 명령을 해버리세요. 바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세요. 계속 정체성을 수정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너는 가라는 거예요. 그 용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힘이라고 이야기할 때 기드온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어떤 지시대명사가 있죠. 이 너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너의 힘. 이 지시대명사가 지시하는 게 뭘까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세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해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호수아에게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명하면 어떻게 돼요? 그 명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너의 힘,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아멘 그러고 나가야 되는데 또 기도원이 어떻게 해요? 요즘 저와 비슷하고 요즘 성도들과 너무 비슷해요, 기도원이. 그러나 또 그래요. 근데 이 구절뿐만이 아니라 제가 오늘은 본문 그 뒤에 읽지 않았는데 이야기를 하면 또 표징을 또 구해요. 이렇게 연약해져 있는 거예요. 15절 뭐라고 답변합니까? 제가 답답하니까 저도 답답하고 기도원도 답답하고 다 답답하네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게 기드온의 겸손 같습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서 그러는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가끔 이게 겸손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킬 때 하나님 저는 보잘것없어요. 저는 하찮아요. 저는 작아요. 약해요. 이게 겸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요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게 교만함이에요. 여기서 약하다라는 게요, 원어 사전에서 하잘것없다, 작은 자는 보잘것없다라는 말이에요. 자기는 하잘것없고 보잘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하잘것없다, 보잘것없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까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지 않고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처럼 되어버려서 무엇인가가 있어야지 그것으로 적군을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해요?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이라도 있어야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내가 너를 보냈기 때문에 여호수아 시대처럼 말씀만 믿고 나아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무엇이라도 있어야지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무엇인가가 있어야지 그것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시키는 어리석은 기드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무엇이라는 게 등장해요. 기드온은 지금까지 하나님 대신 무엇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역할을 지금까지 대신했던 거예요. 저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재규야 너 목회해, 너 이거해 저거해라고 하나님 명령하면 내가 너와 함께라고 이야기하면 그 어떤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말씀만 믿고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시는데, 하나님 저는 이렇잖아요. 저는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잖아요. 뭐가 어떻잖아요. 무엇이 있어야지 하나님 구원을 이루죠. 그래서 지금 교회조차도 계속해서 세상의 논리대로 무엇인가를 준비해야지 세상을 대적하여 이긴다고 생각을 해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재정이 있어야 되고 커야지 세상을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가서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조건들이 갖춰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전쟁할 때, 골리앗과 전쟁할 때 내가 이 모든 무리에게 뭘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랬냐고 했냐면,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모든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그래요. 구원이라는 것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보내면서 야 너는 소녀고 쟤는 용사인데 갑옷이라도 입어봐, 뭐라도 무엇이라도 있어야지 구원하지 않겠어라는 사울 왕의 생각과 다윗은 무엇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아가는 게 다윗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요즘 사도행전을 보지만 사도행전에서도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그들을 주목하니까 뭐라고 해요? 왜 우리를 주목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안진뱅이를 고쳤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무엇이 있어서 3,000명, 5,000명이 변화됐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순절날 권능이 임함으로 그 권능의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며 변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교회는, 구원은 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요즘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계속해서 무엇이라도 있어야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 무엇이 있어도 무엇으로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은과 금으로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사람들은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 유재기 목사가 영성이 떨어져서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설교한다면 이 말씀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취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전할 때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어떤지 아시겠어요? 철저히 지금 과거의 정체성으로 돌아가 있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그래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겉으로는 문의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그 시기를 오랫동안 말씀을 듣지 않다 보니까 외적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겉으로 완전히 가나안 백성, 세상 사람이 다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함께하심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말로는 믿는다고는 이야기하지만 그분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죠. 무엇이라도 있어야죠. 구원을 이룰 것 아닙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대신 무엇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는 경험을 하지 못해 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 시대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해 보질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걸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계속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께 요구하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기의 힘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왔어요. 그래서 아무리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야, 너는 하나님의 힘이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해도, 그러나 다음 주에 기드온 더 찌질이 같아요. 계속 표징 보여달래요. 설교하기 싫어요. 우리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를 떠나니까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백성들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당신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찬양합시다.